자, 오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한자의 뜻은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다라는 얘기는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인도하시는 분. 또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예, 이게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자,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파라, 무엇 곁에. 클레오는 말하다. 곁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곁에서 말하는 자. 뭘 떠올리면 쉽냐면 법정에서 막 검사가 와서 막 그는 뭐가 죄고 예, 막 얘기할 때 변호사가 옆에서 곁에서 말해주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는 이러이러해서 죄가 없고 이러이러해서 괜찮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옆에서 변호사가 다 말해주잖아요. 곁에서 말해주는 자,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곁에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곁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만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이유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자, 뭘 주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겠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바로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주시겠대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항상 샬롬이거든요.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뭐 우리식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이라는 의미니까요. 평안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샬롬에는 그 평안에는 평안케 하시는 궁극의 대상이 들어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이런 인사를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 샬롬, 안녕, 이런 거예요. 잘 있어, 갈게. 여러분,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로 샬롬을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날 건데 내가 떠나면 너에게 샬롬을 줄 거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겐 샬롬이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떠나는 게 샬롬이죠? 그런 사랑이 있나요? 헤어져서 샬롬인 사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슬픈 이별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떠나는 게 샬롬이라 말하는가?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떠남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기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에,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칠 것이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약속한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샬롬이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강은 주님만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게 너에겐 샬롬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요한복음은 그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실제로 건물을 무너뜨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그 성전, 진정한 참 성전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라는 말은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서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던 거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초막절 설교하실 때만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했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뜻이 뭔지 몰랐단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으나 이후에 성령을 받고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영광은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왜 그 말씀대로 행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언제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가르치셨지만,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더니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한 30여 분, 20여 분이 동시에 듣고 있지만 아마도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오시면 항상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고 공부를 못해서 못 깨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일자 무식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서울대 박박사 할아버지가 와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평안은 뭐냐?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가 평안이고요. 편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편안이에요. 편안.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평안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요, 우리의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미칠 것 같은 때 많잖아요. 그죠?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차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든다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편안히 잠들어 누워 계신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평안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 사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툭 던진 농담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그 말에 매여서 시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또 내가 툭 던진 말 때문에 자꾸 그 말이 걸려갖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갈 뿐이죠.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평안한지 편안한지 저는 모르나. 예. 얼굴은 좋아 보입니다만 지금도 속이 막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미치겠네 내가. 응? 돈 문제로, 가족들 문제로,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다 깨지고, 자녀와 관계가 다 틀어지고,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막 시끄럽고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주님만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주님만.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이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데, 누구만 예수님을 깨닫고 누구만 그 말씀을 깨닫냐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절박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삶의 내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고난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요. 이 말씀 드렸죠? 응답해 주시리라 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라고. 응답은 반드시 주실 거니까 응답될 때까지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고 오늘 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이유입니다. 28절 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떠나는 게 너희의 기쁨의 이유가 된대요. 자,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서 평안도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 평안이 임할 거라고 그랬죠? 왜죠?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그죠? 자,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건 너희들에게 슬픔과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일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니까. 여러분,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뗄 수 없는 것인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먼저 비워야만 합니다. 그죠? 비우지 않고 채울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갈망한다면 먼저 우리 안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자신 안에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채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채움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나는 그 빈자리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큰 빈자리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욕심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왕 노릇해야지. 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이 자꾸 죽으신대요. 떠나신대요. 그러면 나의 욕심도 나의 정욕도 나의 이기심도 다 헛된 게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공허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 안의 욕심과 정욕들을 다 비우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빈자리에 누구로 채워진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이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겁했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공회에 불려가서 매를 맞고 노임을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매 맞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야 돼? 따질 만한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니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도 기뻐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능욕을 받고 있는데도 기뻐했대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요. 좋은 스마트폰 사주면 기뻐할 것 같죠. 이 기쁨 며칠 가요? 뭐 하루 이틀이고요. 많이 가면 일주일이고. 그런 건 기쁨이 아니죠. 이 깊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만한 기쁨.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하고 분명한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여 두 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더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미 가득한 내 두 손에 더 이상 쥐어줄 것이 없기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주시면 버릴게요. 먼저 달래니까요. 예.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그래요. 내 거는 하나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시면 그때 한대요.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예배 열심히 먼저 드리면 안 돼요? 꼭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면 기도할게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헌금할게요. 이게 욕심 아닌가요? 그죠? 버려야 주시는 건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주시면 버릴게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시면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안 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보약을 주려고 아무리 부어도 이미 가득 찬 컵엔 아무리 붓는다 해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보약 있나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약들 넣어주시는 거 알죠? 이 물 여기 보약 올라오는 거. 믿거나 말거나. 사랑을 담아 넣어주시니까 보약 같아요. 실제로 여기는 사랑이 느껴져요. 물의 온도를 제가 이 찬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딱 올려주세요. 마실 때 그 온도가 느껴질 때 오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느낍니다. 이제 올릴 때마다 이제 부담스러워 이제 온도계로 몇 도, 40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입니다. 느껴져요.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 물을 컵을 준비하고 올렸는가 그런 것도 다 느껴집니다. 아무튼 좀 딴 얘기로 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기심,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빈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성령님은 만능 열쇠라는 표현을 했죠. 마스터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성령님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옆에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곁에서 무엇이든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러니 성령님만 있으면 자녀에게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주님이 떠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떠남으로 그 빈 공간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린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하시고 비고빈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구할 때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인데요. 30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 세력을 이야기하세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더 강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0절 뒷부분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는 세상의 임금,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 마귀가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대단한 세력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것들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들이 많아요. 게다가 예수님조차도 세상 임금에 의해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신앙도 별거 아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세상에 치여 사는 것 같고 세상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임금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 관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던 당시 1세기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이런 의미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시기는 BC 1세기부터 약 한 200여 년간 유지됐던 그 로마의 시대를 말하거든요. 적이 없어요. 로마가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를 대적할 적이 없어요. 그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 팍스 로마나. 누가 봐도 이 로마에 굴복해야만, 로마에 충성해야만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붙들고 선민사상에 충만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 로마 정부를 통해 자신들이 기득권을 쥐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니까 야, 우리 기득권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죽이자. 그리고 죽이는 명분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가 이 정도 대단했어요. 종교 지도자조차도 그들하고 손잡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력해 보였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았던 로마는 지금 어디로 갔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평안도 아니고 기쁨의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약 한 300년간 기독교 엄청난 핍박 시기거든요. 자신들이 더 강하다 여겼겠죠. 하나님이고 뭐고 로마에 별거 없다, 로마 신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여겼겠죠. 그러나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로마는 사라지고 없지만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 속에 승승장구하고 흥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역사를 누가 하고 계시죠? 그 역사를 보혜사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질, 명예, 권력 따위로 옷 입고 있는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신앙이 뭐 반명해 주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명예가 있고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러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그런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제일 뒷부분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디를 가시자는 얘기일까요? 거기를 떠나지 어디를 가시자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난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져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세상 임금의 뒤를 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득바득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 임금을 쫓아가보지만 거기에는 절망과 낙심뿐이에요. 그러나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걸 믿는 이들은 일어나 어디로 가요?
세상 임금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못 받고 내 안을 정결하게 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비로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따라가실 거예요? 세상 임금 자꾸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성령님만 구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